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당한 것을 알리라 하니 너희가 성령을 가진 것이 율법의 힘이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부러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과 같으니라. 7절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잘 앉아주십시오. 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으로 그리스도인 됨,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성경에 성령에 대한 여러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절 한 절 읽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집중하셔서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이니까 편지 중간이에요. 1장, 2장 마치고 3장 하는데 새삼스럽게 갈라디아 사람들을 불러요. 뭐라고? 어리석도다. O foolish Galatians.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굳이 편지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무슨 기분 좋은 얘기도 아니고, 그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 또는 유대화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되도록 그것이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보다 완전한 모습이다 라고 하여서 유대화를 이상으로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바울에게서 들었던 복음에서 떠나서 유대주의를 따르는 것을 보다 높은 경건의 표현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 서두도 그렇게 시작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기죠. 1장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렀어요. 누구를? 우리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은혜로. 은혜가 원천이에요. 은혜가 근거예요. 은혜가 이유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여 놓고는 이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게 난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근데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거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그들도 아마 이걸 복음이라는 말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복음이야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바울은 다른 복음 따르는데 사실은 다른 복음이란 없어.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고 다만 뭐만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너희를 꼬셔서 휘저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뒤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복음은 오직 하나, 너희가 나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복음,
이거 하나가 유일한 복음이야. 참된 복음이야.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떻게 그것을 놓아버리고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따라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주로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주로 이루어진 공동체거든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려면 할례도 행하고 율법의 규칙들을 다 지켜야지 그게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정결규례를 지키고 안식일 규정을 지키고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지키는 것. 근데 만약에 그걸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면 유대인이에요? 그게 자기 기준이면 그럼 그 사람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절까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의롭게 되는 건 어디로부터 비롯돼요? 율법에서는 비롯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게서 비롯되지 않고 누구로부터 비롯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누구냐를 설명해요. 나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야. 이게 자기 이해예요. 그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지 않아.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살고 있어. 그죠? 이게 지금 바울의 아이덴티티예요. 그죠?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나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랑을 믿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얻어 그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야. 문장이 너무 길죠?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예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정체성은 뭐였어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쵸? 율법에 의해는 흠이 없었고 내 모든 동료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나게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게 자기 자랑이었어요. 그게 자기 이해였다고요. 그런데 그 이해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사건이 있었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와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은혜로 부르고 핍박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를 부르고 사도로 불러요. 그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은 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갖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자기 정체를 삼아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받고 나의 죄가 용서받고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살고 있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그의 사랑 안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그게 나구나 라고 하는 자기 정체, 자기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자기 정체 고백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갈라디아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한 갈라디아 사람들을 꼬셔가지고는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 보다 진보한, 고상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꼬셨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 지금 따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에 안 보이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은, 유대화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기에 어울리는 사람의 자격을 만들어라, 이렇게 뒤집는 겁니다. 너희 눈앞에 안 보이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묻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그 말이 믿어졌어요. 그 말이 믿어졌을 때 그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면 성령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알게 됐어요. 성령이 주어졌어요. 언제?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그쵸? 이 사람들이 주로 이방인들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의 규칙을 지켰을 때, 유대인 비슷한 수준 정도로 지켰을 때 성령이 주어졌느냐? 아니지 않았느냐? 한번 돌이켜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무엇으로 출발하고 시작했느냐? 이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졌을 때 성령이 너에게 허락되지 않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죠. 그죠?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한 사건을 두고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같이 먹었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임했던 것 같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맡겠느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그러니까 성령이 주어졌다는 것이 무슨 표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인 거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진리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믿어진다면 그 진리의 말이 마음으로부터 믿어진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안 떨어도 괜찮습니다. 안 떨어도.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저는 떨기도 했고요. 방언도 했고요. 저는 뒤로 넘어져서 입신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그것이 성령의 증거가 아닌 겁니다. 성령은 그게 아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얘기하죠. 성령 곧 진리, 진리 곧 성령이에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진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일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하는 이 얘기를
제가 목사님 저는 믿는데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갖고 가지 마세요. 이 성경 전체 긴 스토리 안에 이게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자리를 잘 잡아서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는 얘기 듣고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딱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입체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다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바울의 물음이 그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냐 그렇게 물어요. 그렇죠? 듣고 믿음으로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한, 성령이 시작한 일이란 뜻인데 갈라디아서 3장 3절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누가 시작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에 의하여 시작된 것을 너희가 너희의 육체로 완성을 성취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성령이 시작한 일을 네가 마무리하겠다고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성령이 시작한 일을 네가 완성하겠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완성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한 착각인데 성령이 시작했어요.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이요. 여기도 크게 뒤쪽으로 가보시면 빌립보서 1장 6절이 있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시작한 일을 너희가 육체로 완성하겠다는 거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누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나요? 성령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는 이제 너희가 완성하고 성취해 이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예요. 이 단어가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성령이 시작한 것을 육체로 완성하겠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할 거야 이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쓰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 구원의 일을 누가 시작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이걸 누가 이루세요? 누가 완성하세요? 하나님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그런데 갈라디아에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이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시작한 그 일을 겨우 율법의 몇몇 조항들을 남들보다 더 지킨다는 것으로 복음을 그걸로 삼아놓고는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할례를 행했다고 하지만 율법은 안 지킨다. 다만 자랑을 할 뿐이다. 바울의 저기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시작하신 일이잖아요.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계시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지금도 착한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그분이 마침내 이루고 성취하고야 말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해요.
근데 뭘 안 믿냐면 하나님을 안 믿고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안 믿고 살아요. 그걸 안 믿고 뭘 하냐면 하나님은 저기 결승선에서 하얀색 테이프 들고 있는 분에 불과해요. 그리고는 거기까지 내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통과하면 너는 잘했으니까 구원 천국 들어가. 너는 거기서 중간에 쓰러졌으니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뭐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이 놀고 계세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의 구원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그분이 누구 안에서 일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들 안에서 일하시고 계세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을 우리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우리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시고 빚어가셔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그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도달시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좀 믿으십시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엊그제죠. 금요일날, 금요 기도에 나와가지고요.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를 좀 기쁘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요즘에 이제, 이번 달 구역 예배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를 좀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거거든요.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맨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을 졸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애를 쓰고 잘 살아왔잖아요, 주님. 근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저를 좀 기쁘게 좀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얘기는 별로 기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저를 좀 제발 좀 기쁘게 좀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 아빠라면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알잖아요. 하나님 저를 기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게 합니까? 기쁘게 하죠, 물론. 그죠? 근데 사실은 어버이날이나 생일 때 카드 하나 써가지고 아빠 사랑해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지 않아요? 그 이상은 뭘 바랍니까? 그 이상을 뭘 바랍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길에 있을 때 겨울에 눈이 많이 왔거든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지붕 위에 눈이 잔뜩 쌓여 있어가지고 제가 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눈을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는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유나가 아빠 조심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특해가지고 야, 왜 아빠 떨어지면 안 돼? 아빠 조심해,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 조심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아빠 죽으면 안 돼? 아빠 죽으면 안 돼. 아빠 죽으면 우리 버스 타고 다녀야 되잖아. 주여.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자녀는 존재 자체로 기쁘지만,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자녀의 기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부모가 자녀의 기쁨에 관심을 가지죠. 표정이 안 좋고, 그러면 학교 갔다 왔는데 표정이 안 좋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나? 친구 관계 때문에 뭐가 힘든가? 마음 아프고 풀어주려고 하고. 청소년기 되면은 눈치 보고 살잖아요. 그렇죠. 왜 말을 안 하지? 그 어떻게든지 꼬셔가지고 풀어주려고 하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죠. 그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래서 앞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복종하여, 여기 순종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고 살아야 하나요?
내가 이루지 않으면 중간에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잘릴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13절, 이어진 13절이 뭡니까? 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에 반응하고 살아야 하냐면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이시니?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네 삶에 함께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니까. 너와 함께 살아서 오늘 너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일구어 가고 계시는 그 당사자가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움, 경외함과 떨림으로 오늘 너의 구원을 일구어 가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 왜 잘 안 와닿냐면, 우리는 구원을 뭐로 생각하냐면 죽어서 저기 살기 좋은 나라 가는 것으로만 구원을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요즘에는 별로 안 그런데 예전엔 더 그랬고. 근데 구원은 뭡니까? 죽어서 황금빛 보석성에 가는 게 구원이에요? 살기 좋은 그 나라? 만약에 다만 살기 좋은 그 나라에 가는 게 구원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 살기 좋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티켓을 확보하는 싸움이 돼요. 그 티켓을 얻기 위해 포인트를 적립하는 거. 그게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화목하지 않으면 진노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진노를 예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늘 이곳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을 오늘 여기에서 누려가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뭘 하고 계시대요?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소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행하시는 분이 누구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주체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번역본들이 이 소원하고 행하는 분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번역하는 번역본이 있고요. 소원하고 행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서 번역하는 번역본도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번역하냐면 우리 개역성경처럼 너희로 소원을 가지고 너희가 그래서 행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옮겨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부러 바울이 썼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까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이다.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뭐가 일치해지냐면 소원하는 게 일치해지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닮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나도 소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오늘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시는 일을 나도 거기에 참여 일하는 자가 되는 것. 거기가 뭐예요? 그게 구원인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내세를 부인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보다 훨씬 비할 바 없는 엄청난 복이 거기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죽은 이후에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화목되었잖아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내 안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과 오늘 내가 함께 사는 이 삶이 시작되었고, 누구도 그 어느 무엇도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는 자, 그 관계, 그 화목됨, 그 사랑에 연결되어진 자가 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천국이에요. 궁극적이고 영원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실되어져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구원을 날마다 누려가시는 엠사인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